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우상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는 저주할 자다. 어느 누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할 자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저주할 자, 참남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주할 자라, 저주할 자는 아나데마인데 아나티데마에서 왔는데 아나와 티데미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는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은, 저주, 파문당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티데마이는 전달하다, 알리다 라는 뜻이죠. 저주할 자라고는 또 엉뚱한 말씀인 것 같죠? 나타내다, 전달하다, 알리다 그런 뜻이 지금 아나티데마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티데마이는 아나와 티데미가 합성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나라는 그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유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뜻도 있고 통하여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지금 몇 가지만 봤죠. 티데미라는 것은 배치하다, 진열하다, 두다, 이해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티데미라는 그 뜻은 뭐냐면 십자가 수평적인 상태가 티데미라는 거죠. 수직적인 상태가 이스템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보여지는, 진열되어지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잘 진열되어지는 코스모스, 이런 율법, 성전, 막 이런 뜻이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 티데미라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잘 보고. 근데 지금 뭘 말까? 아나라는 것은 유예라는 거죠. 유예로부터 그 뜻을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열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위의 말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의 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아랫말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보여지는 것으로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위의 것으로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저주할 자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아나데마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명세하였으니. 자, 여기 지금 아나데마라는 그 뜻이 뭐냐면 굳게라는 뜻입니다. 근데 뭘 굳게 하느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먹어야 되는데. 보이는 현상은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뭘 먹어야 됩니까? 양식.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을 안 먹으면 죽죠. 그게 뭐냐면 굳게라는 그게 저주할 자라는 뜻이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지금 무엇일까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라. 이 저주하는 내용 같죠?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와 사랑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저주입니다. 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할 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면 주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우리가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뭔가 그런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천사 그 뜻은 우리가 앙겔로스 그러잖아요. 사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주에서 이 복음은 해방시켜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은 내용을 말씀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대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이 너에게 가리웠으면 그 계시가 너에게 가리웠으면 너는 망하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 덮여있는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너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으면 네가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망하는 자, 저주받는 자 그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할 자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자죠. 근데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고 진리가 있는 자죠. 갈라디아 4장 6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저주 아래 오신 거죠. 그런데 저주 아래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안다면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 의도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4장 4절. 내가 6절이 아니라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5절 갖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예수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걸 율법 아래에서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 속량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를 그래서 저주로 할 자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문자의 의미가 아닌 거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명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뜻을 깨닫고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성경은 죄로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기 유한 건데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영으로 나가지 못한 자들, 그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가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자가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저주라 할 자로 아니하는 거죠. 예수는 이미 그 저주 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로 있지 않고 그는 이미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5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아, 예수가 저주할 자 아니야? 이런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가면 지금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이분은 본질입니다. 그분은 저주도 받을 수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려면 반드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자,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될 때가 아브라함의 복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미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미쳐지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게 미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2절 가볼까요? 그게 약속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그래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 다시 14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게 누구냐? 그게 복음의 내용,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걸 말씀하죠. 이 약속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 뜻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저주라 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절 다시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저주할 자 이게 아니라 예수는 저주 아래 오셔서 이미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네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예수와 저주가 된 것처럼 그 저주를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설명하잖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아니, 예수님이 주 퀴리우스인데 그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이신데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만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가볼까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2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사귐은 서로 사랑이 되어진 거고 생명이 있을 때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다 아는데 그런데 부인하는 자라. 그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께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뒤에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내가. 적그리스도는 예부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생명이 없으면 적그리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심은 여기보다 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 가볼까요? 거기에 또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설명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없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그 자가 부인하는 자고 진리가 있는 자가 시인되어지는 자. 같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자, 아까는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그건 좀 이해가 좀 어렵지만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시고 육체로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자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말씀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육체로 오신 건 누구나 아는 거죠. 2000년 전에 역사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역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역사로 오신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래. 육신이 오신 이유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다. 지금 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거짓말하는 자가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 내용이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는 자, 부인하는 자,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죠.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없는 자. 한때 죽음과 함께 사람이 없는 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람이 없는 자.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지금 그게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자가 적그리스도는 거죠. 우리는 막 적그리스도 하면 내로 교황 여러 가지 세대주의자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23절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 부인이라는 그 뜻도 무엇을 말합니까? 부인은 알레오마인데 흐레오에서 온 거죠. 알레오마이는 부정하다, 거부하다,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없다 그 뜻이죠. 그 생명이 없는 걸 거부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내가 막 거부하고 내가 시인하고 이런 입으로 다닌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없으면 거부하는 거고 생명이 있으면 시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알레오마이 지금 부정하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지금 또 얘기도 맞아요. 시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인하는 자는 호몰로게오 같은 말 동일한 말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부인 그 시인을 찾아볼 때 시인 호몰로게오인데 이건 같은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무와 로고스가 합해진 말이잖아요. 호무 동일한 함께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로고스 말씀. 그래 똑같은 말이 아닌 말씀이 아닌 똑같은 생명이 아닌 그런 뜻도 있죠. 그런 뜻이 아닌 자가 부인하는 자고 똑같은 생명이 있는 자는 시인하는 자. 그럴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는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당연히 있죠.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으니까. 요한 1서 5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뭘로 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게 연합 형제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복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죠. 영생. 복을 명하였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죠.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요. 복, 거룩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부인이라는 그 뜻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알레오마이 흐레오 말하다에서 나왔는데 이 부인이라는 뜻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신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한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자, 그래서 이게 부인이라 그 뜻입니다. 부인이라는 뜻에 계속 했잖아.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인가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로 땅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는데 심히 가까워 입에 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저주로 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되어지는 자가 저주가 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되어지는 자가 아닌 부인되어지는 자가 저주할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할 자,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그 생명이 없으면 저주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 칼디아의 믿으면 피스티스, 믿으면 피스티오, 그러면 구원, 소조를 얻으리니, 그런 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있죠. 믿으려면 반드시 디아노이아. 그걸 누가복음, 에베소 1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절 25절에 마음을 열어. 그리고 지금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말씀을 깨달았게 해줘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뜻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성령께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4절 한번 더 가볼까요? 유다서 1장 4절도 보면 거기도 부인이라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몰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게 말을 하나하나 부인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그게 시인되어지고 내가 만일 예수 주로 시인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뜻은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주를 부인한다 그 뜻은 그 주가 너희 마음에 안 계신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에 계셔. 왜 안 계셔? 계셔. 여기 계셔.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계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히 되는 거죠. 이게 될 때 부인되지 않는 겁니다. 부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지금 그거 나올까 모르는데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네가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믿어. 믿으면 변함이 없어. 믿어.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막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를 당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알게 아니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내용은 땅에서 너와 사람과 관계가 얽매여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하늘에서 얽매이가 되고 하늘에서 사람과 관계가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는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육체 제 문제가 풀어지면 그 문제가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거. 이게 천국이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3절 가볼까요? 그건 시인이라고 나오죠. 시인. 부인과 시인이란 뜻이 무엇인가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입으로 막 시인하고 아니 나는 몰라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에 네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네 안에 지금 주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또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가 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부인은 두 마음이죠. 거짓말하는 자고.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로마서 8장 10장 9절에는 그럼 여기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다 또 시인하지 않는다 그 뜻은 영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미혹의 영이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니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칼디아의 마음이 그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부인한 알레오마 이게 되겠죠. 그러면 시인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다 그 뜻은 부인한다 그 뜻이고
부인한다 그 뜻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은 그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비 마귀,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적그리스도 영. 어디 다른 사람이 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적그리스도 영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영이니라 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고 이제 벌써 세상이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전 지금 요한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래서 시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몰로게오. 동의하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호무, 로고스. 그래서 시인이라는 같은 말을 하는 건데 마태복음 1장 10장 32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시인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명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의 아버지 생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야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생이다 그러죠.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11절 가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11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는가? 그 말씀하고 지금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예수가 됐던 주로 시인한다. 그 뜻은 이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된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으로 할지니. 영 그러잖아.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같은 거잖아요. 말하는 자는 안다나 하는 자는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과 요한일서 4장 2절에 지금 하나님 영으로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같은 내용이죠. 3절. 설명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아까 좀 했던 것죠. 자, 그 같은 것을 말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2장 36절 가볼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예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조절할 자로 하지 않는 자들은 네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 율법 아래 살았던 육체 문제가 해결되고 제 몸이 해결되어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두 선악으로 살았던 자들이, 두 마음 품고 살았던 자들이, 율법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한 마음 한 생명을 가지고 한 말을 하게 되는 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내용이죠. 그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뜻이죠. 성경은 굉장히 많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다 됐나요? 다음에 한 번 더 할까? 어차피 좀 남았는데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